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에낙고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바로 에낙고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고래 이름인가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고래 이름은 아니고 각주를 보시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부르짖으면 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은 자에게 주시는 샘, 이것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가 뭐라고요? 부르짖은 자에게 주시는 샘을 의미합니다. 먼저 본문의 스토리를 좀 살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요, 바로 힘센 사사 삼손입니다. 오늘 삼손의 활약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귀턱뼈로요 사람을 때려잡는데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댓 명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협지나 액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협지를 보셨거나 액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고 그곳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어떤 문화라고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나귀턱뼈 가지고 철기를 가진 사람들과 칼 가진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2명 내려눕히면 바닥에는 2개, 10명 때려눕히면 바닥에는 10개, 100명 때려눕히면 100개의 날카로운 칼이 지금 바닥에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생각되면 그건 내려놓고 더 좋은 무기 들고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싸움의 원리이지요. 지금 턱뼈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좋은 무기들이 바닥에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턱뼈 내려놓고 칼 잡고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칼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칼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잡고 싸웠어요? 나귀 턱뼈 붙잡고 1000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턱뼈는 공격용 무기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허벅지나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뼈 이런 것들로 무기 만들지 턱뼈 가지고 무기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로 전혀 적합하지 않는 턱뼈 가지고 몇 명 때려 눕혔어요? 1000명을 때려 눕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한 더미 두 더미라고 하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쫙 나올 때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탁 치니까요 한 10명이 탁 쓰러집니다. 또 한쪽으로 탁 치니까 또 반대쪽으로 10명이 탁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 탁 치면서 왼쪽에 한 더미, 오른쪽에 한 더미, 왼쪽에는 몇 명? 500명, 오른쪽에는 몇 명? 500명. 그래서 합이 몇 명? 1000명. 그렇게 해서 한 더미 두 더미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1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삼손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삼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삼손을 그 순간 사로잡고 붙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얼마나 그 능력이 위력적이고 강력한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문제는요, 삼손이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목이 마른,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목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육신의 수분이 부족해서 내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건강의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아서 가정도 목마를 수 있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더하여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막히고 어렵고 영적인 기근과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감당한다고 열심을 내고 최선 다하는데 왜 이렇게 영혼이 핍절하고, 왜 이렇게 영혼이 곤고하고, 왜 이렇게 영혼이 목이 마른지, 우리의 건강, 그리고 가정, 생업, 자녀들,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삼손 보세요. 큰 일을 한번 치루었습니다. 자신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큰 일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내가 충만히 맛보고 경험해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되는 분, 구원을 베푸셨지만 지금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목마름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목마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목마름과 갈급함, 여러분,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하신 분도 있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문제가 없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정답,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없는데 뭐만 있는가?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포로 시대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는가? 영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라, 금신상에 절해라, 풀물불에 던져놓고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하나 봤는데 두렵고 이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는데, 그렇게 겸비하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목마름을 잃어버린 우리가 문제지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간절함을 상실한 우리가 문제이지요. 문제를 만나야지만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영동중앙교회 새벽기도 가운데 제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의 계획은요, 어떤 계획인가 하면 한 1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성경의 66권 안에 있는 주요 본문들을 하나하나씩 좀 다루어 가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설교를 새벽에 다 하고, 한 2021년쯤 되면 온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주요 본문들을 나누면서 성경을 1년에 1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이 본문도 다루고 싶고 저 본문도 설교하고 싶고 이 본문도 설교하고 싶어서 조금 진도가 더디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데요,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약 1200km가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것은요 노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숙한다는 것은요 내일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는 일입니다. 밤중에 짐승의 위협을 만날 수 있고요, 강도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고 추위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러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은요 교회를 섬기는데 새벽 기도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갑자기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아니, 집에도 안 가고 계속해서 주여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되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그 아무개 집사 왜 안 보여요? 목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예, 그 아무개 집사님 결석하셨네요. 저도 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고 전화기를 안 받으십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연락해 볼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교회 오늘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혹시 연락이 되셨나요? 아니요,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렇게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집사님이 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 그 아무개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혹시 그 집사님 나오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마자 알고 봤더니 여기서도 돈 빌렸고 여기서도 돈 빌렸고, 아이고 나도 돈 빌려줬는데, 아이고 나도 돈 빌려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재정사고가 펑펑펑펑 곳곳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부모님 수술 시켜드리려고 모았던 돈도 있었고요, 집을 옮길 때 사용하려고 모아둔 돈도 있었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모아둔 돈들, 여러분 모아두었던 피같은 재정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죽을 것 같았답니다. 피같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문제 만나니까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데요, 그렇게 말씀 듣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질보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함은 주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늘 벼랑 끝에 가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꼭 벼랑 끝에 서야지만, 내가 코너에 몰려야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절박한 심령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우리,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목마름을 잃어버린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목마름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가 위액을 묽게 해서 소화불량이나 부종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2000cc가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목이 마르십니까?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되거나,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 부른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18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19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무엇이 솟아나왔어요? 물이 솟아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묵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묵한 곳은 무엇일까요? 제가요 아무리 연구하고 책을 봐도 우묵한 곳은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묵한 곳은 그냥 우묵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묵한 곳도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곳, 내가 빠질 수 있는 곳, 내가 쓰러질 수 있는 곳,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곳이 바로 우묵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곳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의무관 곳이 터지게 되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장애물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날 넘어지게 만드는 일 같고, 내가 볼 때는 나를 쓰러뜨리는 그런 일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솟아나오는 샘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생명수가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는데 머리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이고 건너가더래요. 선교사님이 그거 보면서 참 미련하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또 강 건너고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다닐 수가 있나, 참 미련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사는 저 종족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돌을 머리에 지지 말고 살라고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 번은요, 선교사님이 강을 건널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강에 딱 입구에 가서 강에 발을 한 발짝 딱 내디뎠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발 빼고요, 돌 찾으러 갔답니다. 그것도 가장 무거운 돌 찾으러 갔답니다. 이유가 뭔가요? 발을 딱 디뎠는데 강의 물살이 너무 세고 강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돌을 이고 가지 않으면은 그 물살에 쓸려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돌, 그것도 가장 무거운 돌 찾아서 선교사님도 머리에 무엇을 이고 갔어요? 돌을 이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선교사님이 지고 간 돌은 돌덩이입니까? 복덩이입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냥 돌덩이 같지만 여러분, 그 돌덩이가요, 내 생명, 내 안전, 내 목숨 지켜주는 복덩이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상담하게 되고,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로 인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주님 마음 알고, 문제 때문에 변화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돌덩이입니까? 복덩이입니까? 복덩이인 것이죠. 복덩이인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요, 제식 훈련을 해요. 제식 훈련을 해요. 처음에 조교가 앞으로 가 합니다. 보니까 내 위치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내가 제일 꼴찌입니다. 내가 제일 뒤처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 하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만 갑니다. 왼발, 왼발, 계속 앞으로만 가요. 발 바꿔 가, 발을 바꿔도 앞으로만 가요. 그런데 갑자기 조교가 딱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가. 여러분, 그러면 내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죠. 꼴찌가요, 갑자기 1등 되는 것입니다. 뒤처졌던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늘 끝자락에 있다가, 인생 가운데 늘 뒤처져 있다가, 늘 인생 가운데 문제투성이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한번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시면은 여러분, 그곳에서도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문제는요, 돌덩이가 아니라 복덩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사니까 들으셨지, 목회자니까 들으셨지, 구역장이니까 들으셨지, 장로님이시니까, 안수집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들으셨지, 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인생을 살다가 실수 한 번 합니다. 100세까지 잘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라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자식 낳을 소망이 없고 그나마 당신이 좀 가능성이 있으니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셔야 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성취했었던 마치 신약교회로 보면은 율법주의와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갈에 보면은 하갈이 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가요 그 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뭐 언제고 갑자기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도망을 치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오셔서 실망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당시로 보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건도요 남한테 함부로 안 줘요. 그런데 그냥 함부로 줘버리는 사람, 그리고 자녀 낳았다고 오히려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그 여인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누가 그 여인의 눈물을 인정하겠습니까? 도망쳐 나와서 사라도 모르는 눈물 흘리고 있고 아브라함도 모르는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보세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눈물 흘리고 있는 현장을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과 우리의 고통 소리와 우리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작년의 문제가 오늘 문제고 오늘 문제가 뭐 내년 문제일 거고 내년에도 별 것 없고 똑같을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기도해봐도 뭐 별 거 없을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이요 갑자기 목을 다 가다듬고 어머니 이 어린 자녀가 배가 고프니 밥을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아이는 이런 거 못합니다. 어머니 이 어린 자녀가 용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에 쉬를 했으니 좀 갈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애들은 뭘 해요? 그냥 응애 하면서 으아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부모가 왜 그렇게 우는지 왜 그렇게 소리치는지 부모는 다 알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30,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고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다스릴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다스리고 치리한 기간을 말씀해주고 있죠. 몇 년인가요? 20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까지 30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해서 재판관, 지도자, 때로는 장군처럼 구원자처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정치 제도는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어떤 정치 제도보다 사실 수준 있는 정치 제도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사가 하나님의 집정관이 되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기드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참 겸손하지요. 내가 사사로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때를 다스리고 치리했던, 여러분, 참 좋은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정치 제도가 꽃 피우지 못하고 죄와 혼란으로 얼룩진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말이 7번이나 되풀이될 정도로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여 준 이후로 지파별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힘이 분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고 지파들 간에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도 다 쫓아내지 못했고요, 새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요,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습니다. 성경 가르치지 않고요, 교리 가르치지 않고, 역사 가르치지 않고, 사람을 세워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미래가 이렇게 어두운 것입니다. 삼가리 1년, 입다가 6년, 입산이 7년인데 삼손은 오늘 20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요, 우와, 삼손 20년 섬겼으니 성공한 사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20년 섬겼으니, 오래 섬겼으니 우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냉정한 평가를 해보면 삼손은 실패한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실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삼손은요 술을 마셨습니다. 죽은 시체도 만졌습니다. 약속된 기간 부모의 시체도 만져온 것도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 만지고 거기서 꿀내어서 먹고 나귀토뼈로 사람 죽이고 양친이 반대하는 여인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섬겼다고 명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의 우묵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솟아나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와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몇 년을 다스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결단의 셈도 함께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오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몇 년짜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몇 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거룩한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돈이 없어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교회의 영적 권위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과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있어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결코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면 이 거룩에 대한 속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담고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사시대의 역사의 한 자락을 이 밤에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와 같은 곳,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곳이 오히려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의 샘도 터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악의 소용돌이는 거칠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잃어버리지 마야 하는 것, 거룩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